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가정과 직장이라는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본문 13절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고향으로 가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라반의 이기적인 태도에 지친 아내들도 야곱의 뜻에 기꺼이 동의하면서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반도주를 선택합니다. 당당하지 못하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함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야반도주는 남겨진 라반에게도 자신의 소유 또 통제력을 잃는 큰 위기로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에는 우리가 평소에 뭘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반, 라헬, 그리고 야곱 역시도 각자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섬기던 것들을 무의식 중에 꺼내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야곱 가정은 지금 라반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축을 모으고 있고 가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모은 가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의 가축, 그의 소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물건이 합법적으로 야곱이 모은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적어도 훔친 물건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라반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3일 뒤에 알게 된 라반은 곧바로 친족들을 모아서 무려 7일 길을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 추격이 딸들 혹은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갔던 그런 할아버지의 애틋한 발걸음은 아닙니다. 마침내 야곱을 따라잡고 라반은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인 척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어떻게 네가 알리지도 않고 도망갔니? 내가 북, 수금과 노래로 즐겁게 너를 보냈을 텐데 왜 나에게 손주들과 또 딸들에게 입맞출 시간도 주지 않았니? 라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곧바로 그의 본심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지금 사실 라반은 야곱을 무력으로 누르고 모든 것을 빼앗아 올 생각으로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막으셨지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30절인데요.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지금 라반의 가장 큰 분노 또 가장 큰 상실감은 가족을 잃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잃어버려서 두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재산과 가정을 지켜준다 믿었던 드라빔,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드라빔은 그저 라반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라반의 모습을 보면 라반은 평생 탐욕에 사로잡혀서 조카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로 볼 때 라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짜 우상은 탐욕이었고 이 탐욕을 채우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부적 같은 드라빔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라반에게 드라빔의 의미였습니다. 탐욕이라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드라빔이라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자신의 근원적인 우상, 예를 들어 탐욕이나 안정,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표면적인 우상, 그게 돈이 되었든 드라빔이 되었든 부적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인데요. 라반이 드라빔에 집착한 것도 드라빔 그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근원적인 우상인 탐욕을 채우고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드라빔에 집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 자체가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한 철학자에 따르면 우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는 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 투영된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탐욕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이 우상 너머로 가지 못하고 자기 욕망으로 튕겨져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라반은 진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조그만 우상 조각을 찾으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19절에 보면 라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라헬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라헬이 왜 드라빔을 도둑질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에서 드라빔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드라빔은 고대 우상 조각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정의 수호신 혹은 점술도구 혹은 상속권이나 가부장의 권리를 상징하기도 했던 물건입니다. 왜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빔이 우상이라는 점에서는 이 드라빔이 가나안의 여정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가부장의 권리를 상징한다는 점에서는 상속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자신과 남편 야곱을 착취했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라헬이 아직
옛 신앙의 잔재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드라빔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라헬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억울해하면서 누구에게서든지 외삼촌의 물건이 발견되면 가져가시라 하고 펄쩍펄쩍 뛰자 라반이 장막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밀어놓고 그 위에 털썩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생리가 있어 일어나 영접할 수 없사오니 노하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이 라헬의 행동이 드라빔이 얼마나 조롱받아 마땅한 것인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만든 신이 고작 낙타 안장 밑에 숨겨질 만큼 작고 초라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구약의 율법 기준으로 레위기 15장의 기준으로 생리 중인 여성은 부정한 상태인데 그 부정한 여성의 엉덩이 밑에 깔려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리현상 앞에서도 꼼짝하지 못하는 거짓 신의 무력함을 지금 창세기의 저자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은 불안한 마음에 거짓 신을 움켜줬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거짓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의 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위기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서 라반은 자신의 부와 안전을 지켜줄 줄 알았던 자신이 만든 우상을 찾느라 혈안이 되었습니다. 라헬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훔쳐서 낙타 한 장 밑에 숨겼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눈앞의 두려움을 즉시적으로 피하고자 야반도주라는 계획을 의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탐욕에 눈이 멀었던 나반, 무능한 우상을 깔고 앉았던 라헬, 그리고 두려움에 쫓겨서 도망치는 야곱, 결국 이 세 사람 모두 위기의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내 낙타 한 장 밑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아니 지금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리현상 앞에서도 꼼짝하지 못하고 깔려있는 무능한 드라빔처럼 세상의 우상들은 결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내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내가 만든 우상, 나의 거울일 뿐입니다.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야곱의 등 뒤에서도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연약하고 흠결 많은 야곱의 가정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합시다.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칠 때도 하나님은 먼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는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가? 4월의 마지막 주간에 시작하는 오늘 하루, 이 질문 앞에서 크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자아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라반처럼 탐욕의 우상을 붙잡고 라헬처럼 헛된 것들을 안장 밑에 숨기고 야곱처럼 약속을 받고도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우리 모두의 낙타 안장 밑에 무엇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꺼내어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망치는 야곱의 등 뒤에서도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크고 깊음을 믿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간, 헛된 우상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